네, 오늘은 조금 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보신 고린도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을 통해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잠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골로새 교회에다가 편지를 통해 소신을 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생활을 고백하며 또 서신을 통해서 그 서신을 보고 듣는 많은 성도들이 감사함이 넘치게 하게 할 수 있도록 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감사함으로 넘치게 하라는 말씀이 자그마치 26번이나 나오는 그런 아주 귀한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이 감사함이라는 말씀은요, 성경상의 성경을 읽으신 분이 아마 정확히 계신 것 같죠? 176번이나 나온다고 합니다. 이제 상식적으로 아십시오. 감사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성경상에 176번이나 감사가 나온다고 해요. 그게 여러분들도 늘 마음속에 또 입속으로 늘 감사가 떠나지 않는 여러분이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사실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상 가운데 사는 게 모두 감사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렵고 힘든 데도 없잖아 있지요. 그렇지만 어렵고 힘든 거를 지나면 또 감사하는 일이 생기니까요. 그래서 그런 거 아닙니까? 어렵고 힘들 때가 있을 때는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 하나님께서 또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우리를 또 좋은 것을 인도해 주시니까 그게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는 늘 감사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원래 기독교 문화에서는 감사가 떠나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을 연구한 학자들의 얘기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겠죠. 그래서 이 감사라는 말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얘기하기 위해서 그런 말까지 한 것 같습니다. 탈무드라고 하는 것을 보면요, 탈무드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유대의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과거서부터 내려오는, 선조서부터 내려오는 모든 이야기를 함께 집대성어서 만들어 놓은 그런 책이 탈무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탈무드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해요. 말이 있다고 해요. 혓바닥에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이 입속에 딱 들러붙기 전에는 다른 말은 할 필요도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감사가 중요하다, 그런 얘기겠죠. 그렇죠? 여러분들 늘 감사하는 생활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려드린다고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말할 수 없이 수고들 많이 하시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라고 여러분들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또 그렇게들 얘기들 하시면 아주 좋은 이야기가 되니까 서로 웃으면서 얘기할 수가 있는 처지가 되니까요. 감사하면 마음이 유쾌해진대요. 그리고 상쾌해진대요. 그래서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어느 누구도 싫어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렇다고 그러고요. 감사하면 사랑과 능력이 생길 뿐만 아니라 감사하면 마음의 행복감이 돌아온다고 합니다. 즐거워진다는 거죠. 내가 감사하니까 남들한테 감사합니다를 표현하면 그 감사합니다를 받은 여러분들 그 상대도 또 너무나 즐거워지니까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리가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감사가 늘 입술에 터지면 감사한 일만 생기게 된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들 감사해 보셨습니까? 여러 번 해보셨습니까? 그러면 즐거운 일이 많이 생긴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우리도 다 그렇게 살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감사하면서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계적인 그 신학자고 설교사였던 그 매튜 헨리라고 하는 분들 아마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시지만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 매튜 헨리라는 분이 어느 날 저녁에 길을 걷다가 강도를 만났답니다. 길거리에서 강도를 만나가지고 그 강도에게 무자비하게 얻어맞고 그리고 있었던 주머니에 있는 거 몽땅 다 뺏겼다는 거예요. 싹 뺏긴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그냥 집으로 들어와가지고는 가만히 생각하면서 집으로 들어와서 조용히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강도를 만나서 아파 죽게 하고 화가 우라통이 터지는데 기도를 했으면 무슨 기도를 했을까? 우리는 생각되지 않겠어요? 어떤 기도를 했을까? 한번 생각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강도 만난 것을 감사합니다. 강도 만난 걸 감사했다고 그래요. 이탈은 좀 미친 사람 아닐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는 것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돈은 빼앗겼으나
생명을 빼앗기지 않았어요.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맞아요. 이렇게 하다 보면 좋은 것보다도 나쁜 것을 대조해서 생각을 하면 그 나쁜 것이 감사하게 느껴지게 돼 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데 참 그런 모습으로 살기가 어려워요. 정말 어려운 거 사실입니다. 예?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리고는 또 뭐라 그랬냐면요. 나를 괴롭힌 그 강도를 위해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가 다시는 강도 생활을 하지 않도록 해 주옵소서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귀한 기도일까요? 이런 기도 우리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나를 때리고 나를 못 살게 굴고 내 돈을 뺏어가고 이랬던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정말 얼마나 몇 번 기도를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살다가 보면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잖아요. 하루에도 수십 번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생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런 가운데서도 그래 그런 마음에 안 드는 말을 나한테 할지라도 그보다 더한 것도 내가 참고 샀는데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런 말 정도야 얼마든지 이해하고 넘어갈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말이죠. 그렇게 되면 이해를 하면 그를 위해서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게 돼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그 기도가 상대는 듣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한 기도는 하나님은 들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들기 때문에 기도가 그렇게 귀중하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 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국의 시인 신라곤을 쓴 밀턴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태양간에 장님이 됐답니다. 소경이 됐대요. 아무것도 보이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소경이 된 후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에도 불구하고 소경이 된 후에 오히려 불후의 명작인 신라곤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썼던 분입니다. 그럼 그분이 어떻게 그렇게 소경이 됐을 때 썼을까 하고 생각을 하니까요. 소경이 된 후에는 그에도 역시 감사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육의 눈은 어두워 보이지 못하지만 영의 눈을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참 정말 대단한 일이죠. 이런 말을 그냥 듣기만 해도 우리 마음속에 그냥 불러올 정도로 얼마나 좋은지 이름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감사의 마음은 그가 눈을 뜨고 있을 때보다는 더 크고 풍성한 영감을 얻어서 신라곤과 같은 유명한 소설을 쓴 이후에 다시 한번 그들은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감사주일의 유래를 혹시 아시나요? 감사주일 이제 다음 주로 돌아오죠? 다음 주에 아니라 11월은 감사의 달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감사분기만이 아니라 11월 한 달만이 아니라 12달 모두가 다 감사하는 생활을 살면 더 이상 남이 욕보고 흉보고 이런 필요도 없이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시간이 없는 거예요. 감사하는 살거든요. 자, 들어보세요.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왔다는 얘기는 다 아시고 계시죠? 여러분 얘기 들으셨으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데도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에 도착한 그들은 얼마가 지나지 않아서 그들 중에 절반 이상이 추위에 떨고 굶어 죽고 병이 들어서 다 거의 다 죽었다고 합니다. 절반 이상이 죽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온 분들이 얼마나 몇 명이나 되는지 한 100여 명 이상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반이 죽었다 그러면 50명밖에 안 남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분들이 이제 완전히 아주 실패다, 이건 실패야, 다시 돌아가자 그러고 생각을 했을 텐데 그런데도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냐고 늘 모이기만 하면 아주 정말 믿음이 돈독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늘 기도를 했답니다.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런 가운데서 우리 지켜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를 하면서요 전혀 그냥 그 기도를 많이 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체가 모여서 금식 기도도 하고 또 그냥 때만 모여서 기도하고 그냥 때만 기도하고 그랬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 성경을 돌보아 주옵소서. 우리가 뒤연약한 사람들 살려주지 않으시면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하나님 돌봐주시옵소서라고 또 한 번 금식 기도를 하고 또 한 번 금식 기도를 하고 계속해서 금식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어느 날 한 농부 사람 한 분이 오셔서 나이가 지극하신 분이 한 분이 오시더니 말씀을 하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나요? 한번 해보십시오. 다름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한 모습으로 금식 기도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보는 견지에서는 금식 기도를 그만큼 하셨으면 될 것 같고 앞으로는 감사 기도를 드렸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라고 얘기했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계시죠? 금식 기도도 중요합니다. 반드시 그렇지만 금식 기도하고 감사 기도도 할 때는 감사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그 말을 그래가지고는 그는 달리 더 다른 기도하지 말고 그 감사 기도를 하자고 하면서 얘기를 하고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한다. 우리가 같이 온 형제들이 다 죽었고 병들어 죽었지만 병으로 쓰이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사할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흉년이라고 아무리도 풍족할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 현재 먹고 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여건이 유럽보다는 편하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신앙의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정치적인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이곳에서 와서 보니까 우리 앞에 보여있는 이 엄청난 대넓은 땅이 우리 것을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감사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 기도를 시작을 했다고 얘기합니다. 그 후에 그 말씀이 감사 기도로 변해서 오늘날 같이 추수감사절 때면 추수감사절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되었다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과연 나는 어떤 모습으로 이제부터는 감사함으로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될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만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장님인 헬렌 켈러라고 하는 분들은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죠? 그 얘기를 하셨는데 많이 들으신 분들은 또 한번 들으신 말씀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헬렌 켈러가 책을 하나 썼는데 3일 동안만이라도 눈을 떴으면 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3일 동안만이라도 눈을 떴으면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그가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만약 내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유일한 소명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죽기 전에 꼭 3일 동안만 눈을 뜨고 보게 될 수 있다면 그리고 쓴 책입니다. 만약 내가 눈을 뜨고 볼 수 있다면 나는 그 눈을 뜨는 그 순간 첫 순간 나를 이만큼 가르쳐 주시고 교육을 시켜주신 설리반 선생님을 찾아뵙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답니다. 뭘까요? 장님을 데려다가 그 많은 공부를 시켰던 선생님이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헬렌켈러의 선생님이셨던 설리반이라고 합니다. 셀리반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설리반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지금까지 그의 특징과 얼굴 모습을 내 손끝으로 만져서 알던 그 인자한 얼굴 그리고 그 아리따운 몸매 등을 몇 시간이고 보면서 그 모습을 나의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겠습니다. 3일 동안 뭐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참 뭐 욕심도 안 부렸죠. 나 같으면 좀 평생 동안 또 2살다가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었는데 꼭 3일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음에는 친구들을 찾아가 보고 그 다음엔 들로산으로 산보를 나가겠습니다. 저녁이 되면 석양에 빛나는 아름다운 노을을 보고 다음날 이틀 새벽에는 먼동이 웅장한 장면을 보고 아침에는 메트로폴리탄에 있는 박물관, 오후에는 미술관, 그리고 저녁에는 보석 같은 밤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하루를 지내고 마지막 날에는 일찍이 큰 길가에 나가 출근하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보며 아침에는 오페라 하우스, 영화를 감상하고 싶습니다. 그러다가 어느덧 저녁이 돌아옵니다. 나는 건물의 숲을 이루고 있는 도시 한복판으로 나가서 네온사인이 반짝이는 거리에 쇼윈도에 진열되어 있는 아름다운 상품들을 보고 집에 들어와 내가 눈을 감아야 할 마지막 순간이 오면 나는 이 3일 동안만이라도 볼 수 있게 해주신 나의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조용히 하나님 곁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욕심도 많지 선생님이나 봤으면 무슨 책을 알지 뭐 석양을 보고 무슨 친구들을 찾아보고 이러나
욕심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런 감히 그런 정도도 생각지도 못한 입장에 있었는데도 이런 분은 이렇게 귀한 말씀을 남겨줬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읽고 그 감동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들 참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게 얼마나 귀중하다고 하는 것을 이런 데서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오늘 이제 본문은요, 골로새 3장 15절, 16절, 17절을 읽었는데 지금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골로새 전체 것을 조금씩 빼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3장 15, 16, 17절은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사도 바울의 그 감사의 말씀을 보기로 할 텐데요. 첫째는 바울은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주신 나를 감사했다고 합니다. 나는 이미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처지인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로 말미암아 나에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그 기쁨을, 즐거움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냐는 의미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에서 1장 13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라는 말씀이 1장 13절에 나옵니다.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주신 것에 감사하고 감사를 했습니다. 여기 흑암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바로 어두운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 흑암한 세상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죄악과 죽음 안에 있는 불신지역을 표현한 것으로 말이에요.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주셨다는 것은 흑암과는 상관없는 것으로 옮겨주셨다는 것을 건져내셨다고 얘기하고 했다고 우리 성경을 연구한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볼게요. 그 말씀은 뭐로 옮겨주셨나? 신분의 위치도, 나의 신분의 위치도 옮겨주시고 나의 거처도 옮겨주시고 우리의 목적지도, 삶의 의미도,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성품도, 우리의 모든 신분까지도 하나님께로 옮겨주셨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나 모든 말씀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뜻입니다. 내 몸은 하나님 것이라는 뜻인 얘기가 그입니다. 이 세상의 악한 사탄으로 말미암아서 어둠의 세상으로 점점 더 타락하지만 지옥 멸망의 자식이 되게 하는 것이 우리 처지들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하늘나라로 옮겨주셨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의 깨달음이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도 이런 깨달음 정도는 못 받더라도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성령의 임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옥의 멸망 자식이 되었던 우리를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 하나님의 천국 살길 백성으로 바꾸어 주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생각한다면 얼마나 감사하는 그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흑암의 권세에서 승리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감사를 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서 구원받은 길은 빛 대신 주님을 따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 바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의 욕심을 갖다 보니까 어려워지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처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바울은요, 하나님의 일꾼된 것을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된 것을. 교회에서 목사나 직분을 받은 분들만 하나님의 일꾼이라고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일꾼들입니다. 일꾼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모든 분들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하는 성도들입니다. 일꾼을 선택했을 때는 그 생활을 돌봐주고 또 그 일을, 그들의 여건을 제공해 주는 것이 바로 맞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주님의 사명을 주실 때에는, 그 직분을 주실 때에는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어느 분이든지 교회에 나와서
못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마치기만 하면 말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환경과 여건을 보고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자신이 있다, 자신 없다, 성공한다, 실패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하나님의 일꾼들은 하나님의 일에 전적으로 함께 나눌 때 거기서 성공하고 승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분들이 교회에서는 꼭 필요한 일꾼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환경과 여건을 그렇게 알고 지내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자신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고 겸손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다. 자기만 내세우는 사람은 하나님 돌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주지 않습니다. 나만 위해서 살아가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낮출 때 겸손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기를 낮출 때 겸손이라고 부릅니다. 잘났다고 뻑적거리는 건 겸손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한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이 있는 것을 만큼 채워주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여건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다 그 말입니다. 이게 겸손합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모두 다 겸손해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일꾼 된 것을 골로새서 1장 25절에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을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골로새 1장 24절은요,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괴로움도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나를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하나님께서 치실 엄청난 고난이 왜 있겠습니까? 우리 때문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고난을 어떻게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이 우리는 겸손하게 사는 방법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얼마나 교만할 때가 많은지, 거만할 때가 많은지, 오만할 때가 많은지 말할 수가 없이 많은 것입니다. 바울은요, 교회를 중심한 일꾼으로서 언제나 확고한 교회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확고한 교회관. 교회가 아니면 난 못 산다는 뜻이 교회관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교회관, 내 집보다 훨씬 좋은 것이 내 교회. 내 집, 내 사회 세상보다도 가장 좋은 것이 교회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것이 교회관인 것입니다. 바른 교회를 중심으로 한 일꾼으로는 언제든지 이런 교회관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정착이 제대로 되지 않는 사람은요, 믿음의 열매가 풍성히 맺어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려서 내 교회에 뿌리를 내려서 바른 신앙으로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히 맺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는 귀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성도는요, 다음과 같은 6가지 감사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다음과 같은 6가지 기도라고 해요. 우리 다른 성도들도 이런 기도를 했으니까 우리도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이 됩니다. 첫째는요, 구원받은 것이 너무 감사했다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구원받은 것이 너무나 감사했다. 그리고요, 두 번째는 주님의 피 흘려 세우신 교회를 주신 것에 감사했다 그랬습니다. 정말 교회가 없어서 이리저리 뛰어들어 다니면서도 열심히 기도하며 예배에 모이려고 애쓰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우리 같은 입장에서 우리 홍달수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좋은 교회를 세워주시고 그로부터 비가 철철 새고 난리 북철 치던 그런 정말 이 주위 가운데에서는 그 교회 들어온 교회라고 소문이 날 정도로 했던 그런 교회가 우리 이승재 집사님이 그 후에 그래서 목사님을 흉보는 건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생각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얘기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승재장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얼마나 교회가 깨끗해지고 얼마나 교회가 아름다워졌습니다.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전부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책하고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 아닌 것을 여러분들 꼭 아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신앙이 자라게 해주신 것을 감사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저 모두가 다 신앙의 기록을 얼마나 잘했습니까? 20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경을 보면서 찬송하면서 과연 내 몸에 내 마음속에는 얼마나 감사가 남아있는지 정말 신앙이 얼마나 자랐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겠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넷째는요, 가족을 주신 것을 감사했다 그랬습니다. 가족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했다. 그렇습니다. 자기 가정을 잘 이끌고요, 부모에게 효도를 잘하는 자녀는 이웃에게도 잘합니다. 이웃에게도 분명히 잘해요. 그 사람들 성경을 보면 역시 이웃도 똑같이 사랑해주고 이웃도 이웃도 잘한다고 말입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할 줄 알고 자기 남편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면 공동체 가운데에서 내 이웃 모든 사람들 다 사랑할 줄 압니다. 다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말이 아닙니까? 다섯째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식물에 감사를 했다고 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걸 해결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생활의 환경도 일용할 양식도 주실 수 있다고 하는 걸 잊지 않는 여러분이 드셔야 되겠습니다. 여섯째는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께 주신 직분에 항상 감사를 했다고 했습니다. 항상 직분에 감사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직분에 감사해야 됩니다. 세상 일은 육신의 호흡이 그치는 그 순간 모두가 다 없어져 버리고 말지만은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순종하고 잘 감당했을 때 그때는 천국에 올라가셔서 하나님께 참 잘했다고 눈물을 먼저 씻어주시면서 그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잘 보고 평생을 계속 동안을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서로 깨닫고 있어야 된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은요, 첫째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주신 것에 감사를 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꾼된 것에 감사를 했고요, 세 번째는 예수님을 주로 받은 것에 감사했어요. 골로새서 2장 6절 7절 2장 6절 7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그랬습니다. 뿌리를 박아. 우리 모두는 교회 안에 뿌리를 박은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다가 뿌리를 박아야 그게 교회가 튼튼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그만큼 사랑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여기 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랬죠.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이 주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바로 상전이라는 얘기입니다. 나의 상전이라는 거예요. 나의 주님이라는 얘기입니다. 나의 주인이라는 얘기입니다. 나의 주인이 하라 그러면 안 할 수 있습니까? 나의 주인이 야단치면 안 받을 수 있습니까? 하라 그러면 해야 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나의 주인이시고 내가 주인은 내가 아니고 나의 주인이시라고 생각한다면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는 말이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녀들은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심을 확신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세상은요, 평탄한 길이 있는가 하면요, 또한 험한 길도 있는 것입니다. 울고 웃는 실패가 있는가 하면 웃고 기분 좋아하는 성공도 따라오게 되어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 성공은 누가 주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내려주시는 상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 상들을 우리는 많이 받을 때가 많지 않습니다. 그거 받지 않는다고 피워보지 마십시오. 언짢아하지 마십시오.
그럴 때 기도하십시오. 감사기도 해보십시오. 금식기도도 하면서요. 그러면 완전히 내 마음이 바뀌어질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을 나의 주로 모시는 일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말씀이 바로 교회가 가운데서 반드시 첫 번째 있다는 사실, 우리 잊지 않는 여러분 되셔야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주신 것을 감사했고 하나님의 일꾼 된 것을 감사했고 그리고 예수를 주로 받아들이게 된 것을 감사했습니다. 이러한 감사한 은혜를 입은 우리는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지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요, 주님께서 주신 평강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했습니다. 평강의 마음을 주장했습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 3장 15절 한번 같이 보시죠. 골로새 3장 15절 3장 15절 다 펴놓으셨죠? 펴놓으셨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본문 펴놓으셨으니까 보시고 함께 하시겠습니다. 자, 같이 하시죠.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내 마음을 평안할 때 내 마음에 평안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강이라고 하는 건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너희에게 평안이 있어라고 말씀하신 그와 똑같은 얘기 내용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주는 평안보다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평안이 내 마음속에 있는가를 생각해 보는 거죠. 여러분들 마음속에 평안한 마음이 늘 가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둘째는요, 본문 골로새 3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3장 16절이요. 자, 같이 또 읽으시죠.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라.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정말 이런 말씀을 듣는다면 너무나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참 몇백 번씩 읽으신 분들도 있는데 저는 몇십 번 정도도 못 읽었으니 말입니다. 100여 번도 못 읽었으니 말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마음 안에 뿌리를 내려서 그 말씀을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며 각자의 마음에 주님의 말씀을 풍성히 구할 때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은혜를 서로 나눌 수가 있게 된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되게 얘기하면 세상적인 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또 세상적인 얘기를 했다 할지라도 선한 얘기를 많이 하지 악한 많은 얘기를 별로 안 합니다. 이런 것들을 본다면 참 마음속에 들어있는 평안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 그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내 마음속에 선한 마음이 들고 내 마음에 신령한 마음이 들어있을 때는 참 즐거운 찬송이 내 마음속에 들어있고 찬송을 부를 때마다 기분이 펄펄펄펄 하늘로 올라가는 것 같이 즐겁고 기쁘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요, 감사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오늘 본문 15, 16, 17절 우리가 다 읽으셨는데 17절은 많이 안 읽으셨죠? 이 말씀인데 15, 16, 17절 내용을 보면 그 가운데서 절마다 감사라는 뜻 말씀이 나와요. 15절에도 감사, 16절에도 감사, 17절에도 감사라는 얘기예요. 감사가 얼마나 귀중한 것이 바울 사도가 그렇게까지 15, 16, 17절에 다 얘기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26분이나 만들어도 있다고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온 성경 가운데 176번이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얼마나 귀중한 것이든 절절히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감사는요, 평안하고 좋은 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 마음에 내가 다스려질 때 있는 겁니다. 그래, 내가 아무리 신경이 나고 화가 난다 할지라도 내가 내 스스로를 살려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남 흉볼 시간 없습니다. 남 욕할 시간이 없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모든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귀로 듣다가 한쪽으로 날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돼서 이 말씀을 가지고 깨닫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는요, 17절에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뭐라 하라? 감사하라 했습니다. 17절 마지막 절에 감사하라는 말씀이 또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요, 만사, 언행, 심사, 일체가 다시 말하면 말과 행동과 마음 씀씀이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 내가 신경질이 나서 화가 났을 때, 남에게 신소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을 때 툭 가라앉히고 다시 한번 3초만 기다리면서 생각을 하면서 그래, 이 얘기 안 하는 게 낫지,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이 낫겠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해보는 삶을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도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면서도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 사셔서 하나님의 칭찬받으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문화 만왕의 왕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흑암에 빠져 병마로 시달릴지라도 주님께 매달려 부르짖어 호소할 때 하나님께서는 좋은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기도합니다. 저희들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더하기를 위하여 항상 성경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깨달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